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름부터가 서로 대조적이에요. 가인은 여러분 뜻이 뭐냐면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얻었다.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여자인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가인이 바로 여자의 몸에서 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인을 낳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얻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외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가인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흥분과 기대와 설렘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실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은요,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느낀 허무함과 공허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가인을 얻고 한때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역사는 가인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삶이 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던 어느 봄날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어떤 호주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희미하고 쓸쓸한 그런 웃음을 머금고 건넨 한마디, 그 말이 참 지금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희미하게 쓸쓸하게 웃으면서 그 봄날 저한테 그랬어요. Life is harsh. 무슨 말이냐면 삶은 참 가혹하다 그런 말이에요. 삶이 참 가혹하다. 햇빛은 따뜻하게 내리쬐는 화사한 봄날인데 그 봄날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돌아와서 아마 본인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느끼면서 한 말이겠죠. Life is harsh. 삶은 참 가혹하다. 아담과 하와 역시 삶이 가혹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시나무가 엉엉 길을 헤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하는 삶.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 별반 기대할 것이 없는 삶.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삶. 삶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회의와 실망에 눌려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은 뭐라고 붙였다고요? 아벨이라고. 공허하다.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놓고 보면 가인은요, 좋은 이름이에요. 흥분과 기대를 표현하고, 아벨은요, 반대예요. 회의와 실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그러셨을까? 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시면 좋은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왜 거절하신 것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제물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괜히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존재가,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삶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뜻이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맹수가 먹잇감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몸을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가인 너를 삼키려고 너의 앞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말 깨어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가인의 삶은 선과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자칫하면 이제는 죄의 먹잇감, 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가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도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맞죠.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대조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에 첫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어간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하나의 말도 허투루 대충 쓰는 일이 없어요.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월급, 첫 월급 어때요? 다른 허구한 날 받는 월급과 첫 월급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의미가. 첫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정말 기름진 좋은 그러한 양의 첫 새끼를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흙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쳐드렸지만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가인도 얼마든지 땅의 첫 소산으로, 땅의 첫 열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이란 말이 없어요. 가인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거둔 것 중에 대충, 별 생각 없이 대충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벨의 제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벨의 마음, 아벨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는 아벨이 가졌던 그런 마음, 진정성, 간절함이 없는 대충 드린 제물이었다는 의미가 바로 3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제물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연합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죠.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연합되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타락한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서서히 그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을 때, 가인은 농사짓일에 빠지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누가? 아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부모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믿으면서 그의 믿음, 그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과 아벨이 보인 반응은 둘이 완전히 달랐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흘려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선포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단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옛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은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흘려보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그 두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내 현실 생활과 별 관계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잊어버려요. 무시해요.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버려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난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어떤 때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침내 오신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영과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인간 보여주는데,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 안 돼.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나누어져요. 또 하나는요, 종교적 형식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일생 동안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일날 11시에 중북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그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 난 예배 드렸어.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예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예배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수많은 예배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질문이고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면서 별 생각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여러분, 두려운 질문입니다.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배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에 실패하는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다른 것은 설령 세상에서 내가 설령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요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